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삭이 머문 땅은 그랄 땅입니다.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는 위기 속에서 벗어나서 그 땅에 잘 머물고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있지만 그리고 그런 위협 가운데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00배를 거두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위기의 땅이었고 실수의 땅이었지만 이삭은 이곳에서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위기와 실수의 땅에서 이 위기와 실수의 땅이 기회의 땅이 된 것이에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위기의 때에도 또한 내가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시고 또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위기와 나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위기가 있을지라도 내 삶에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13절 말씀 보시면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점점 더 부유해졌다. 그리고 아주 큰 부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때로 감당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한 번의 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복이요 큰 복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맺게 된 이것을 성경은 점점 더 부유해졌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됐다. 한 번의 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와 같은 복이 이어지고 이것은 큰 부를 이루게 되는 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주변에서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양떼이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축들이고 또 함께 이동하면서 일을 돕는 종들이죠. 그런데 이삭은 양떼가 또 가축과 또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됐다. 이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이죠. 양떼도 많았고 또 그 외에 가축들도 많았고 또 이동하며 돕는 종들도 많은 큰 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랄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물이 귀한 땅에서 유목민에게 우물을 막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돈줄을 막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양을 키우고 가축들을 키우고 그들의 물을 먹이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물을 막았다, 우물을 막았다라는 것은 이 수많은 양떼와 가축들이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한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돈줄을 막는 것 같은 것입니다. 큰 사업을 일으켰는데 이 사업에 돈줄을 막는 것 같은 것이죠. 심지어는 앞에 지난 어제 말씀에서 보면 이삭을 이해해주고 보호해주었던 이런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떠나가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이 그랄 땅을 떠나라는 것이죠. 부를 이뤘던 큰 축복을 누리게 됐던 이 땅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에도 여러 이유가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떠나야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너무 강해져서 떠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해서 떠나야 하는 때도 있지만 너무 성공해서 떠나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도 이곳저곳을 떠도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도 머무는 것도 떠남도 머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에도 떠남과 머물미 연속인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아부다비 와 계신 분들은 다 떠나오신 분들이시죠. 그리고 또 이곳에 머물고 계시죠. 또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떠나게 될 것이고 또 어딘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리적으로도 떠나고 머무는 삶이요.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떠나게 되고 머물게 되고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떠나고 머무는 것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이유로 떠나게 됐던, 내가 부유해서 떠나게 됐던, 아니면 연약해져서 떠나게 됐던, 아니면 실패해서 떠났던, 성공해서 떠났던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 떠났던, 어떤 이유로 머물게 되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떠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머물미 중요하고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실패해서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떠나는 것이면 그것은 복된 것이요. 내가 심지어는 부유해졌는데 그럼에도 떠나게 되는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때가 있고, 또 내가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 머물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머물고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삭은 이제 그랄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떠났는데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아요. 큰 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점점 더 부유해졌고 아주 큰 부자가 됐는데 그 땅을 또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난 그곳에서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또 적극적으로 살아요.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파는 실수를 이삭도 닮았지만, 이런 연약함, 실수에도 닮았지만 떠나고 머무는 이런 모습도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것처럼,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와서 머물고 했던 것처럼 이 이삭도 떠나고 머무는 이 모습이 적극적이고 또 그것에 원망하거나 신세 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떠날 때 내가 떠나는 곳에 마음을 두면 후회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떠날 때 떠나가게 된 그곳에 마음이 크면 다시 우물도 파고 적극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삭은 이제 그랄 땅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머물게 되면서 또 그곳에서 다시 이전에 아브라함 때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리고 우물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떠날 때 떠나간 그곳에 마음을 두고 다시 우물을 파고 적극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떠날 때 왜 내가 이렇게 떠나야 되는가? 떠나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한탄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떠나간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떠나고 머무는 자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떠나고 하나님 뜻에 따라 머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습이길 바랍니다. 후회와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늘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또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이삭에게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하게 되자 그랄 양치기들이 또 시비를 걸어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시기하고 떠나라고 해서 자신에게 불을 줬던 이 땅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나와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것마저도 또 시비를 거니 참 너무한다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럴 때마다 다른 우물을 팝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과 한탄과 이런 마음들을 우물 이름에 붙여두고 우물을 양보하고 떠납니다.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20절 말씀에 에색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이에요. 에색이라는 뜻은 뭐냐? 억압하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즉 불공평하게 강탈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공평하게 강제로 이 우물을 빼앗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삭에게 있지만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신도 같이 강탈을 당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그렇게 억울하지만 그것을 그냥 두고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또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뭐라 붙이냐면 신나라는 이름을 붙여요. 신나라는 뜻은 대적이란 뜻입니다. 대적하여서 싸우게 됐다. 에색은 불공평하게 강탈당했고 신나라는 이름은 우리를 대적해서 또 싸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뺏기는 가운데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저 자신의 마음을 담은 이름을 붙여두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쟁취해서 얻는 사람이 있고 양보를 해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내 욕심으로 얻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나약하고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은 애가 타지만 양보하고 자신이 희생한 사람이에요. 이삭도 롯에게 양보 희생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갈등이 벌어지면 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가운데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느끼지만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에색이라고 신나라고 이름을 그냥 붙여두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우물을 팔 때 더 이상 갈등이 벌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다. 믿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이 안 벌어지고 이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더욱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얻을 때 남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고 경쟁하며 상대방을 무너뜨려서라도 빼앗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양보하고 희생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내 힘과 내가 쟁취하는 것으로 얻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 더 큰 복이죠.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에 머물러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를 하셔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 이런 이삭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떠나든지 머물든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이것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의 열심 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이런 삶의 바탕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이삭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화평 속에서도 풍요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삶을 평생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넣어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통해 더욱더 나누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평생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